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도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였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달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의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아합과 이세벨을 왜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지금의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혹시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런 행동으로 살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21장을 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19장 19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라고 해서 이제 후계자를 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부른 후에 그 이후로는 이제 대언자를 양성하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데려가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또 사역을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후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또 뭐 다른 선지 생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엘리사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볼 때 이제 엘리야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이제 어떤 활동을 안 해요. 후진 양성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를 시리아의 그 군대를 맞아서 싸우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두 차례의 전쟁이 또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요. 죽이죠. 왜 죽였습니까? 뭐가 탐나서? 예. 나봇의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요. 그러니까 왕궁 옆에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또 아합이 그걸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밭도 좋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잘 맺히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처음에는 타일렀지만 돈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나봇은 거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했던 그 나봇을 아합은 죽이고 물론 이제 이세벨이 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괘씸하게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 후진 양성에 몰두하고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아합을 만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오늘 그래서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이세벨이 그 행한 모든 악행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 다른 말로 이제 감찰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에든지 뭐 감찰 부서가 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 보시는 것은 정확하게 다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계셨다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나봇을 죽이고 그것은 이제 나봇에게 있었던 포도를 빼앗아서 취하는 그 기쁨 속에서 오늘 18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기뻐가지고 거기로 어떻게 했다?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나봇은 죽었으니까 이 포도밭은 내 거야. 굉장히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소유로 삼았으니까. 왕으로서 처음에는 답답하고 빼앗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모략, 계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거야. 그런 기쁨 속에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됐어. 그 기쁨만, 자기의 어떤 욕심에 대한 기쁨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주보에다가 특이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물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아합과 이세벨은 모르고 있었다.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믿지도 않을 뿐더러 뭐 우상에 빠져 있고 참된 신도 아닌 그런 우상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했겠죠.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욕심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혼자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합과 이세벨은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서 이렇게 취하면서 기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이 곧 법으로서 왜 그렇겠어요? 그 당대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권력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속히 어떻게 처단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말이 곧 법인 이런 때에 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살았겠습니까?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시니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최고로 높은, 이제 왕이니까 최고로 높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만큼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심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주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고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언행심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더 조심스럽게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감찰하시고 그냥 방관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살펴보세요. 후진 양성을 하기 전까지 아합은 막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데려가달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당장 심판하십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표현한다면 물의 수위가 차면 어느 정도 그 입구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넘치게 되어서 흘러가게 되잖아요. 흘러서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결말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앞당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가 채운 거죠. 때가 있긴 하지만 더 빨리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행동과 마음의 생각들, 의도까지라도 다 살펴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어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오늘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합이 이제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막 의복을 갈아입고 회개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거짓된 부분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6장에 이제 하갈이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도망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쫓겨나가는 하갈을 다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과 같이 교만하고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나 별거 없겠구나.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당장 내게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 15장 3절 보니까 주의 눈은 어느 곳에나 계셔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음도 살펴보시고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런 사실까지라도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또 불러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동안에 죽을 고비를 겪고 있다가 그제서야 좀 마음의 심신 안정을 취하고 후진양성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아합을 만나라고 하니까. 근데 뭐 항상 아합을 만날 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저주와 시판, 하나님의 그 책망함을 늘 전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 하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야 가서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가고 싶겠어요? 가면 또 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 전보다는 더 강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오늘 읽어보니까 또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 거 보면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돼. 멸망해. 너희 집이 그냥 이렇게 끝장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선포하는 거 사실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는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는 큰 뭐 타격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으니까 미움을 샀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를 모아서 그들과 이제 불러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로 대적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네 가족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나라고 하니까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엘리야를 안 보내고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병들어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보내서요? 자신의 종을, 이 엘리야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의 죄를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주려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전하는 거죠. 엘리야는 몇 년 만에 다시 아합을 만나러 그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너무도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단 말이죠. 죽고 싶고 뭐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후진 양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꼭 맡기시기 전에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후진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9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대언자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장 에스겔서 3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온 집은 뻔뻔하며 마음이 강팍하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과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와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노라.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대언자에게 야, 너 네 얼굴 내가 강하게 했어. 금강석 같이 뭐 부서지지 않냐 그런 얼굴. 그러니까 얼굴 보고 대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줬으니까 가서 말씀을 대언을 해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남의 이 죄를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의 죄를 질책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 죄는 큰 죄입니다. 잘못죄입니다. 이런 말하기 쉽나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막 시험 들고 또 교회 안 나와버리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나를 미워한다, 쫓아내려고 한다, 별의별 막 음모, 공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기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주님의 그 종들, 대언자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묵화하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짓지 못하는 꾀에 불과하다. 걔는 짖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엘리야가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요나처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아합은 원하는 포도원을 얻었다고 좋아했겠습니다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뭐 자기 이웃을 보면은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고 또 드러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음성이 이렇게 내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육신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에도 죽은 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하심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어떤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치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그런 아합에게 드디어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말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합이 한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봇을 죽였지 않느냐. 죽여서 포도원을 어떻게 했냐? 빼앗아 취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확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나봇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죄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자기의 결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앞당기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까지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아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죄는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이제 자라나서 완료가 되어지면 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자신의 죄가 이렇게 다 차기까지, 죄악의 수위가 다 입구까지 차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뭐 괜찮나 보네, 주님의 심판이 좀 늦어진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형통함,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데 나는 괜찮겠지 뭐, 안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그런 죄악들마저 모두 드러내어서 비추어져야 되는 거죠.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합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안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를 이렇게 보낼 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배교하고 타락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 강단에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오늘 엘리야처럼 어떤 말씀도 전해야 돼요.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강단에서 늘 잘 될 겁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 얘기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매님, 형제님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의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될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될 거예요.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위안이 되고, 하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런 위로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잘못되게 만드는 것인데 말이죠. 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고도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은혜의 말씀도 주세요. 근데 그런 것을 들으면 회개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책망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막 괴로워. 지금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잘못하는데 어떻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열심을 내기보다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그냥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잘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이에요.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려면? 농부들은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내 농사를 짓는다 하다못해 내 텃밭에다라도 우리가 뭘 심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돌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제거해야 돼요? 씨 뿌리는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도 안 하면서 씨를 뿌려놓고 잘 자라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농부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걷어내야죠. 돌이 있으면 그렇게 제거하면 되고,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라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의 그 사이에 있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 숨 막히죠. 뭐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열매가 자라겠습니까? 내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주님의 경고와 심판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 뭐 어떤 세상 시류와 야합을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책망을 하고 그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촉구를 해야 되겠죠.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예레미야 23장 22절. 예레미야 22장이라고 그랬나 제가요? 23장 22절. 23장 22절 시작.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영이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듣게 하였더라면이라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저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언자들, 선포하는 자들, 사역자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제 대언자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만이 이걸 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합이 이렇게 배교하기에 앞서서 주의 종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대언자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타락을, 더 심한 타락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타락하겠습니까? 이중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아까 이세벨처럼 나 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그리고 행동은 옳지가 않아. 부끄럽잖아요. 이중생활에 그런 틀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비난하라고 말씀하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아합은 엘리야가 도망쳐서 이제는 안 나타나니까 이제 사라져 버렸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시 나타나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퍼붓고 있습니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하필이면 지금 어떤 현장에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범죄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막 기뻐서 막 가고 있단 말이죠. 즐거워서. 이제 내 밭이야. 막 기쁨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이 말씀들을 선포하니까 뜻밖의 저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타났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당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많이 본 사람인데 엘리야네? 뜨끔하겠죠. 엘리야가 나타나면 자기에게 무슨 말 할 줄 알고 뭔가 안 좋은 얘기 할 줄 알고 뜨끔하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안 좋은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보면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경찰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뜨끔하고 두렵죠. 잡히면 이제 쇠고랑 차니까. 역시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어떤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원수.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수가 아닌 반대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합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우상들을 다 혁파해 없애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 엘리야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같이 타락의 길을 가든지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걸 못하니까. 친구가 될 수는 없고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의 이제 목회자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자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합을 이런 사람들을 회개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어때요? 먼저 아합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원에서 나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변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친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그 죄인들은 늘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들에게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친구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 다 싫어하겠죠. 2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원수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너를 찾았어. 너를 찾고 있었어. 이제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로 이제 너라고 했는데 당신 왕이라고 표현도 안 하면 너를 찾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찾는 거죠? 어떤 자를 찾은 거죠? 죄인인데 나봇을 죽이고 살인자잖아요. 포도원을 훔치고 빼앗은 자잖아요. 내가 살인자를 찾은 거야. 너를 찾은 거야. 그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아합을 찾았는지도 아합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널 찾았다. 이런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게 악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고백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래서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더 이런 악을 행하려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의적으로 앞서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잘 보십시오. 아합은 주의 율법이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이미 주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깨뜨리고 불법의 삶을 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 일도 없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냥 앞에만 보면은 그 스스로가 이렇게 했나 보다 안 알고 있는데 누가 부추겼다고 얘기해요. 이세벨을 우리가 알다시피 위에 두로시도 그쪽에 타락한 이방 왕의 딸 아닙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뿐더러 부추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추기는 말에 아합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놀아나서 휘둘렸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계속해서 그 짓을 해왔던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잘해.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할 뿐더러 특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막 해요. 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불법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여인들과의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아합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그 죄를 지적을 하고 너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굳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성경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로 삼아야 돼요? 본보기로, 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에 이제 선포된 그 말씀에 따라 그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 그러니까 아합의 온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가족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가족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될 정도라고 한다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을 재촉을 스스로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앞장서서 스스로가 행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 세 구절을 보시면 그 가족의 멸망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었어요. 참고하라고. 예전에 있었던 전례를 설명을 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 잘 알고 있죠? 여로보암.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예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처럼 너희 집도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여로보암의 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새롭게 계획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놈이 있었거든. 너도 이렇게 된다. 똑같이 된다. 라는 것을 전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를 멸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쳐서 죽였는데 숨 쉬는 자를 얻게 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온 가족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장.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바하사의 집을 보겠습니다. 16장 11절. 16장 11절 시작. 통찰 시작하여 자기 왕자에 앉고는 곧바로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하나도 그에게 소변 보는 자는 다 남자고요. 온 집이라고. 다 죽였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싸그리 죽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들에게 자신을 팔았어요. 아합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죄에게 파는 사람은 자신의 몸값이 얼마 1원도 안 될 거예요. 아합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희한하게도 이제 오늘 뒤에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여기 잘 보세요. 평소에 이런 막 심판의 저주의 말을 들을 때는 막 화가 치밀하고 오늘 내 원수라고 표현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너와 너 가족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 말을 듣고서는 너 분노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네.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뒷구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금방 야, 이 사람 회개했나 보다. 뭔가 달라졌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내게 멸망, 파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두려움이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자신이 곧 우리 가족이 곧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중단하고 하니까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미칠 그 화에 대해서 그게 그냥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행동이 좀 바뀌죠. 27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꼼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얄팍한 행동이잖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진정한 회개이겠습니까? 아닌 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니까. 그냥 꼼수란 얘기죠. 심판이 선포되자 금방 돌변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금식하고 또 눕고 천천히 걷는 모습에 누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정치인들이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사과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 저렇게 사과를 할 때. 진짜? 연예인들도 잘못했으니까 물론 지금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원인이 있어서 잘못해서 뉴스 기사가 나오긴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 일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뒤에서 보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런 행동을 몰래 또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옷을 찢는 것보다도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문제인데 행동만 한다고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라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경우는 있거든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이것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렇게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피해나 보자.
소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피해보자. 뭐 소나기는 지나가니까 피하고 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이건 피할 수 있을까요? 아합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아합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세벨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아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좀 봐줘요. 일시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봐줘요. 주님은 특별히 엘리야에게 아합의 이런 행동을 상기시켜 주시면서도 그래서 좀 봐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포되어졌으니까 당장 오늘 아합이 어떻게 되기를 바랐겠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저런 놈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미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사과를 하고 몇 마디 미안하다는 말로 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긴 하네요. 근데 그 용서가 이미 선포된 말씀에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떻게 한 것입니까? 29절에 보세요. 낮춤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은 망하지만 죽었지만 그의 집은 이후에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죽게 된다. 스스로가 또 그런 죄에 말려들어서 그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도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극악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들로 죄를 범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해서 용서받는 이런 행동이 좀 뭐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자신의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빨리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스스로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당장은 유보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합은 결국 뭐 유예는 했습니다. 심판이 좀 유예는 합니다만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임하게 되었죠. 성취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때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속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행과 마음속까지 다 살펴보신대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있는 그대로 읽어요. 보고 있는지 몰라. 보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겠죠.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무게도 달아보시고 눈동자같이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다가 주님은 때가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재앙이 어떤 징계가 선포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는 늦은 거다. 상대가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신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이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도할 때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교회 오면 다 잘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복 받아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복은. 영적인 복 말고 육신적인 그 복? 말해줄 거 말해줘야죠. 우리는 또 자신을 죄에게 팔지 말아야 된다. 죄의 싹은 무엇이니까요?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마음을 돌아서려면 아예 마음이 돌아서야 돼. 육신도 물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율법보다는 그 위에 사랑, 이 긍휼의 법이 더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우리가 낮추고 살아가는 건데 모르니까, 주께서 보고 계신지도 모르니까,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우린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서 내년을 또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2023년으로 탁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끝나면 좋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는데. 근데 우리의 시간은 더, 주님이 늦게 오시면 더 어떻습니까? 더 살아야 돼요. 2024년을 살 수도 있고 25년을 살 수도 있고 30년, 40년, 50년까지 더 살 수도 있어요. 빨리 오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더디 오시면 우리는 인생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산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